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역사를 맺고 애굽 땅에서 인하여 내가 나를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마음에 기록하신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독이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것이 매우 외롭고 쓸쓸함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한국의 1인 가구, 그러니까 혼자 사는 가구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전체 가구 중에 무려 23.9%를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22.5%인 4인 가구를 앞질렀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많은 이들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는 혼자야 라는 그런 고독, 그런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살다가 죽음을 맞이해도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무려 일주일 넘게 그 집에서 죽은 채로 있다가 나중에서 이웃들에 의해서 발견되는 그런 일들도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 우리가 처한 우리나라의 상황인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사람도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시편 71편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늙을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다윗이 왜 외롭습니까? 주변에는 자녀들도 많고 신하들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외로웠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늙을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마지막 늙어서 몸이 쇠약할 때에 하나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 늙고 몸이 쇠약해지면 심한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사람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다 몸이 늙어갑니다. 나이가 늙으면 때때로 우리는 혼자 살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가 변하면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심한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 예언자였지만 그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합 왕과 이스라엘 왕비가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죽이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쫓겨나고 자신이 홀로 남았다는 그런 위기감 속에서 그는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자기는 혼자 남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혼자 남았는데 무려 바알의 선지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선지자는 무려 450명이나 되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자기 옆에 아무도 없다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홀로 남았으나 라고 말하는 것은 오바다가 숨긴 선지자 100명마저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현재 아합과 맞서 바알 숭배에 대적하고 싸우고 있는 선지자는 엘리야 자신 한 사람뿐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아직 선지학조의 신도들이 많이 있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그들은 선지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문맥상 본문은 갈멜산에 모인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엘리야의 편이 아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멜산 산상에 올라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적할 때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심한 위로움을 겪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는 혼자야,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부자가 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잘 것이라 말이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 다른 것은 예수를 믿지 않고 힘든 일을 당할 때는 내 힘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예수 믿고 힘든 일을 당할 때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서로 상방이 함께 합의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전세집에 들어갑니다. 주인과 함께 계약서를 씁니다. 그 계약은 바로 약속입니다. 매일매일 정한 날짜에 어기지 않고 월세를 잘 납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집은 내가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그런데 날짜가 되어도 월세를 주지 않고 두 번째 달이 되어도 월세를 주지 않고 몇 달 월세가 밀리면 말합니까? 어느 날 띵동 하고 주인이 찾아옵니다. 문을 열면 누구십니까? 주인입니다. 월세가 몇 달 밀렸습니다. 며칠까지 밀린 월세를 다 내지 못하면 방 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방 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약속이 깨어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정한 날짜에 월세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을 깨었기 때문에 그 약속은 파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 너희들은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라. 내 명령하는 대로 살아라.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나는 어떻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는 강한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보다는 약한 나라입니다. 이 러시아는 일주일 내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쳐들어왔는데 예상보다 우크라이나가 방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끝낼 것 같은 전쟁이 무려 3개월 이상 끌고 있습니다. 당황을 하기 시작했죠. 한 일주일 만에 끝내려고 보급품도 많이 가지고 오지 않고 기름도 많이 준비하지 오지 않는데 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탱크가 길이 떠지고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날씨는 춥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또 날씨가 추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아주 강대국하고 아주 약한 나라가 전쟁이 붙으면 약한 나라는 두 손 들고 항복을 해야 됩니다. 졌습니다. 그러면 강한 나라 와서 말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내가 너희 나라를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역사에 보면 강한 나라가 우리 조선에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원나라는 고려 또 이렇게 역대로 중국에 있는 강대국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막 조공을 바치라 이렇게 말해요. 1년에 비단 몇 필, 사근 얼마 이런 식으로 금은 얼마 이렇게 바치면은 우리가 너희 나라를 보호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강자와 약자가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강자와 약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말대로 살아라.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어떻게 보호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려버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채찍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예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쓰러져가는 그런 위급한 시절에 예레미야는 이제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지난 이렇게 오래전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그 말씀을 배웠죠.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 지난주에 말씀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 아마 오늘 배운 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 헷갈려 가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다라고 했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대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신 그를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레미야가 대답을 합니다. 1장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퍼도 소리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는 아이는 아니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치인들은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웅변하게 가르쳐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런 실력이 있어야만 정치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예레미야처럼 참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내가 시키는 대로 말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말을 잘할 줄 몰라서 잘 전달하지 못합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에 사는 제사장 중에 hil기야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 아나돗은 솔로몬 때 시대 때 아도니아를 추종한 죄로 인해 아비아달 제사장이 유배된 곳으로 몰락한 제사장 가문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다음 왕을 솔로몬으로 삼았는데 이 솔로몬의 형이 되는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어야지. 내가 왕이고 나는 이게 인물도 잘생기고 나는 이게 따르는 사람도 많은데 내가 왕이 되어야지 라고 했는데 다윗 왕은 아들 아도니아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솔로몬 왕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제사장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아도니아를 이제 선택을 하고 그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를 추종한 죄로 인해서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유배를 당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아도니아를 추종했던 죄 때문에 이제 유배를 당하게 되는데 바로 이 몰락한 제사장 가문이 사는 곳이 바로 아나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 가문을 주도했던 사독 가문이 아니라 몰락에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는 아나돗 가문의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선택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렇게 좋지 않은 가문에 태어났고 예레미야 자신은 말을 잘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조건을 보지 않고 은혜로 선택하여 구원하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 저는 인간적으로 세상 실력을 보면 정말 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말을 잘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지자로 선택해 주신 사명을 감사히 받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남유다의 백성과 왕과 지도자들에게 부지런히 이제께는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죄를 회개하라, 우상 숭배를 버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애국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상대하고 싸우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을 통하여 이 땅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너희들은 두 손 들고 항복을 해야 된다.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망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말은 우상을 숭배하고 정의를 행하지 않으며 죄를 짓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만약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다 민족들이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들었다면 그러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외쳐도 이 강팍한 백성들이 이 완전히 돌같이 굳어져 있는, 마음이 굳어져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 그는 그렇게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들은 결국에는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당시 남유다 백성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후에 그 빈 마음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을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게 했던 것입니다. 다른 신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채우며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그는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분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의 자리에 우상을 갖다 앉히는 큰 잘못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다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에 돈을 의지하고 친구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고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것을 따르는, 믿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더 소중해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는 예레미야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봐도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마치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예레미야 2장에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웅덩이를 파는, 왜 웅덩이를 파느냐? 거기에 온갖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들로 채우기 위하여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는 막 새어나가는 웅덩이였습니다. 물을 부었는데 차지 않습니다. 계속 새어나갑니다. 모래땅이 되어서 웅덩이에 모래땅이 계속 새어나갑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웅덩이를 팠다라고 했습니다. 온갖 좋은 것들로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갖다 채우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내 마음의 만족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새어나가는 웅덩이처럼 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의 만족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말을 하는 예레미야를 싫어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평안합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런 말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자기 마음에 그리끼는 말이 있으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배드리다가 나가고 싶습니다. 듣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내가 듣기 원하는 말을 해주는 그 사람의 말은 잘 듣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괜찮아. 지금 우리가 어떤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우리는 살만해. 우리는 지금 안전해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말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 가짜 목사들, 가짜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런 말들을 듣기가 좋으니까 그 말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이라고 전한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죄를 회개하지 않은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군대에 멸망을 하고 백성들은 바벨론 군대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지금 결국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며 망하게 된 유다를 보면서 예레미야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다들 별명을 붙여줍니다. 눈물의 선지자. 이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 예레미야의 마음은 굉장히 슬펐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슬퍼하던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과 약속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포로가 되고 지금은 나라가 망했지만 지금은 가정이 망했지만 그러나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가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는 다시 희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1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이루리라 맺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니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날이 있다 그렇게 말씀.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3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은 나라가 망해버리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실망할 정도는 아니다. 다시 내가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다. 그 회복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언약의 말씀을 기록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돌판에 기록한 말씀이지만 새 언약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 언약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시는 말씀이다. 마음에 새긴 이 언약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종이에 쓴 글자는 지우개로 쓰면 지워지지만 요즘은 볼펜으로 쓰지만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전부 다 연필로 글자를 썼잖아요. 틀리면 지워버려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이 말씀은 절대로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로 모든 면에서 타락한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어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타락한 죄인들은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다 백성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특별한 구원의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70년 이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을 포로가 되어가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마음속에 새 언약 말씀을 새겨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적으로 이 유다 백성들은 그 70년 동안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 나가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했는데 먼 곳으로 끌려가서는 그곳에서 열심히 신앙을 회복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한 5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때는 거기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은 그들은 다 신앙을 회복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 위대한 지도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스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정신적인 지주였고 신앙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지금 유대 민족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가 바로 이 사람에 의해서 창시가 되어졌던 것이죠. 율법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이라는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70년 세월이 결코 헛된 세월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제치하였지만 그 일제치하 36년이 결코 헛된 그런 세월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세월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나라 이렇게 발전이 될 수 있었고 이 36년의 세월이 있었기에 한국의 교회가 이처럼 발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이 70년의 세월은 결코 아깝지 않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40년 동안이나 남유다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죄를 짓는 남유다 백성에게 죄를 회개하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그는 끊임없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성이 무너지고 사람이 없어 황폐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나는 혼자야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이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갔습니다. 셋사제 목에서 같이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예레미야를 놓아줍니다. 그 지도자가 예레미야를 놓아줍니다. 네가 우리를 따라오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네 마음대로 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끌려가다가 도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어떻습니까? 온 나라가 황폐해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포도 과실나무 그런 농원들 이 농사 짓는데 사람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남은 사람들은 몸이 약하거나 배우지 못하거나 아주 빈곤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예레미야가 함께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는 혼자야.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그렇게 외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야. 내가 내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에 말씀을 기록해주고 함께함으로 그들이 회복되고 내 말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극한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혼자인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남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반복적인 죄나 잘못을 저지른다면 같은 행동을 하는 자신을 자책하고 좌절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판에 친히 말씀을 새겨주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주는 형제에 그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잘 안 되죠.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우리는 때로 가다 보면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사랑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선 남유다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돈이면 돈 버려야 됩니다. 명예면 명예 버려야 됩니다. 권세, 친구, 인터넷, 오락, 게임, 취미 등 다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된다라고 다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그 의미 속에는 다 포기해버리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말고 마음에 새겨진 말씀대로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와 같이 외로움을 느끼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해주고 사랑하고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언약은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합니다. 출애굽 당시 시내산에서 맺은 모세 언약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상속받은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속적으로 파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되었지만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되기에 파괴되는 일이 없습니다. 마음에 새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원히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성령이 우리의 언약 백성들 속에 오셔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을 믿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오늘까지 내 뜻대로 살아왔던 내가 성령께서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우상들을 과감히 청산하고 내 마음에 새겨주신 새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귀한 말씀으로 권고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다는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귀한 축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항상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